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버리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버리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버리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열등감, 내 실수, 내 연약한 부분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단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로 반드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불러낸, 너를 사랑한, 너를 구속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 내 형편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돌파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모세가 주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그를 40세 전에 쓰임받게 했을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80살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는 볼품없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이도 80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목자로서 이산저산 옮겨다니며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연 발생적으로 그 불은 가끔 가다가 광야에서 일어나는 흔한 현상인데 반드시 꺼져야 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선 곳은 걸어간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었지만 지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400년 동안 묶여있는 그들의 고통, 아픔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별로 가치 없는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행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모세에게 일러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부르짖는 그 학대받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그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자신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본 것입니다. 그 애굽 왕이 얼마나 그 권세가 당당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병사들 그런데 자기는 뭐 군사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 궁전을 너무나 잘하는데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인도해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도 나를 바라보면 내 형편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그 주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낙담과
절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정말 많이 체험을 하고 그리고 많이 경험하고 알았더라면 이런 고백은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적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할 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직 지금 애굽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다 해오시고 그것은 그냥 성취되고 안 성취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시키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그 큰 바로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이 산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완전히 지금 확증해 놓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계획이라면 가서 싸워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이 지금 거기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 신의 산까지 다시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확고부당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믿었다면 그게 금방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에 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동역자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입을 모르겠습니까? 그 처지를 모르겠습니까? 그 지금 태어나서 그 80까지 온 그 모든 과정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를 보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택해서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안 보이는데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해버리면 그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역사의 그 모든 틀에밖에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이 산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교제하는 장소요,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질문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볼 텐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소개할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알려드릴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다 통틀어서 그 이름이라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지식적인 뿐 아니라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이 역사의 그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출생해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모든 프레임이
대해서 다 그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나 또 이 어떤 역사 그리고 우리 환경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러시면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사단과 또 어둠의 권세들에게도 많은 우리 믿음의 길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현재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런데 이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7가지 선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 내가 너에게 보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는가?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와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지고 나를 성숙시켜가지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75세에 그 갈대아 우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우상을 섬기다가 끝나버릴 인생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노라 이 환경 속에 보내노라 그 보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 하나는 내 고집이, 아집이, 내 방법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도 높은 그런 고난, 아픔을 통해서 나를 굴복시키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통증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드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영광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되는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세상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이 모든 역사에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셔.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은 목적과 계획감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과 꿈과 믿음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